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복된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죄에 머물러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다가 사단의 종노릇을 하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없게 하시려고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지고 그 대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였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화평으로 만드셨어요. 화평 아세요? 평강, 평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6시간을 매달려 있었어요. 손과 발이 못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6시간을 매달려 계셨는데 그 숨지시기 전에 7마디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은 이 말씀이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 다 이루은 것이 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서
그냥 3일간 계셨지만 그 무덤에서 계속 죽어서 썩어져 시체가 썩어진 것이 아니고 그 죽었던 그 몸, 죽는 게 뭔지 아세요? 숨이 끊어지는 거야. 코를 한번 칵 잡고 1분만 있어봐. 민서 어떻게 될 것 같아? 응? 숨을 죽을 것 같죠? 숨을 못 쉬면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너무 고통스러웠어. 십자가상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첫째는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안식일날은 유대인 법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새벽녘에, 안식일이 바로 끝나는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요한나와 수잔,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눈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에 갔는데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들, 여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슬퍼서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가 아주 소상하게 24장에 보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되어졌나요? 누가복음 24장에 1절부터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빨리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갈릴리에 가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 그곳에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이 다른 이 여자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지만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 두 사람은 1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를 하는 마을로 가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이렇게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제자,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다른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면서 참 너무나도 슬퍼가지고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왜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로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허망했어요. 허탄하고 허망하고 슬프고,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들에게 와서 동행하시면서 동행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분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습으로 변형돼서 부활의 모습으로 변형됐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의 모습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구약 성경과 시편을 풀어주시면서 여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말씀들이 다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풀어줬어요. 그러자 그들이 강권하면서 이제 그들이 가는 마을이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강권해서 우리 오늘 밤 여기에서 머물고 다음 내일 떠납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 숙소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게 됐어요. 그랬는데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하시니까 그때서야 그 두 제자가 눈이 밝아지면서 어머, 나 우리와 함께 동행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깜짝 놀라고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 몸과 틀렸어요. 예수님은요,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이시는 몸이에요. 사람들에게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요, 문을 다 걸어 잠고 있을 때도 통과해서, 이 벽을 통과해서 다른 데로 가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왕래를 하시고, 또 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동일한 육신이지만 또 다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글로바라 하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젠 다른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11제자가 남았죠. 유다는 죽고 11제자가 남는데 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전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설마 그럴 일이 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까 요한복음에 또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도 또 나타나셔서 다른 11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누가복음 36절로부터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네,
이렇게 제자들, 11제자,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던 그 11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이 의심하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땠어요?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는 로마 군인들이 창에 찔러서 그 피아물이 옆구리에서 피아물이 다 쏟아지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서 와서 나를 만져봐라.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는 나타나셔가지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제자들이 그때서야 와, 우리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3가지 말씀을 당부하셨어요.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하라. 이걸 당부하셨어요. 이 평강은 참으로 중요해요. 이 평강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된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화평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었던 원수간이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회복되면서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와 화평하세요? 엄마 아빠와 관계가 좋아지면은 우리는 화평하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관계가 좋죠. 엄마와 늘 대화하고 얘기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엄마에게 요구하고 그러면 들어주시고 또 엄마가 얘기하는 건 또 내가 듣고 엄마에게 순종하고 이런 게 화평의 관계예요.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멘. 혹시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도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의 말을 더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아멘.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2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2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은 모두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세상 땅끝까지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번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번 7월 달에 사무엘 엔사 사도가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천 앞바다에 가서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부터, 아직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돼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중학생 된 우리 미라클 학생들과 또 세례 아직 못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은요, 우리가 또 예수님을 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세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가 남은 여생을 부활의 삶, 부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민서,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40일 되는 날 부활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어.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거죠. 아들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그 능력을 입어서 복음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또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나도 사도행전에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애기들 좀 힘들지만 끝까지 기다리면 이제 금방 맞춰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게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도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 학생들 성경 읽을 때 졸려요, 안 졸려요? 우리
우빈이 성경 읽을 때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성경 읽을 때? 그냥 그래요? 그래도 그냥 그러면 많이 발전한 거야. 저는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졸려? 성경이 수면제 같아. 한 장을 읽어도 두 장을 읽어도 졸린 거야.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예배 시간에도 졸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 하나 졸지도 않고 너무 말씀을 잘 듣고 있어. 아마 자는 학생들 벌써 다 귀로는 다 들어.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육신이 피곤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성경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돼요. 성령도 임하고 예수님의 보혈도 임하고. 성령님과 예수님의 보혈은 짝꿍이에요. 짝꿍. 우리 민서가 지금 은수하고 짝꿍인 것처럼 짝꿍이라 이렇게 오늘도 같이 교회 나왔어요. 이 짝꿍인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과 짝꿍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것에는 예수님의 보혈도 충만해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너무나도 귀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 충만해지고 보혈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1제자, 이제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뽑혔는데 이 모든 제자, 11제자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70인의 제자가 있고 또 수천 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와, 이분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셨구나를 깨닫고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시고 전파했어요. 그러면서 다 순교당하셨어.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미라클 교회도 저에게도 임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복음을 이제 받게 되면은 우리 학생 여러분 이제 장차 자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 충만, 보혈 충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기게 하셨어요. 뭐냐? 뭐를 이기게 하셨나? 한번 기억하세요. 첫째는요, 마귀를 이기게 하셨어요. 와, 마귀. 이 마귀는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어렵게 하게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우리와 막 싸우려고 대들고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놈이에요. 엄청 나쁘죠? 이 마귀를 이기게 하세요. 우리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권세를 멸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 피권세예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두 번째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는 흑암의 권세예요. 죄의 능력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 죄는요, 참 우리의 정과 욕심, 이런 것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힘들으니까 다음에 또 깊이 있게 얘기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에 한번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4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도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4절 다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이렇게 해서 죄가 나오죠. 여기 죄는 육체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술취함, 투기,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죄예요. 이런 죄에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큰 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세 번째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기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세 가지를 이기게 하셨어요. 첫째가 뭐였죠? 사단 마귀. 두 번째는 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망. 이 사망은요, 죽음인데 이 죽음은 육체가 죽는 죽음이 아니고 지옥에 가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복을,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오늘 부활절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너무 기뻐요.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고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찬양을 올리겠습니다.